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최영삼 목사님입니다. 지난 봄에 말씀을 듣는 시간들 갖고 너무 은혜가 되어서 이렇게 한 번 더 와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번 학기가 너무 바쁘셔서 사실은 제가 원했던 것은 금, 토, 주일 이렇게 좀 길게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너무 바쁘셔서 오늘 하루밖에 이렇게 시간을 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루 오전과 오후 말씀 전해주시는데 우리 목사님은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신약학 교수로 학생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고 계십니다. 말씀 은혜가 참 있고 귀한 목사님이신데 이런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응답 우리 환영하시고 그리고 우리 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래도 여러 번 오니까 길이 어렵지 않았어요. 길도 쉬웠고 또 이렇게 오니까 교회가 참 활기차요. 우리 은혜교회요. 우리 은혜교회는 참 활기차고 따뜻하고 제가 여기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이 매우 기뻤습니다. 또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을 뵈니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을 어떻게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은 하늘의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땅에 있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불러서 데려온 하늘 백성이에요. 그게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 저도 여러분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저도 잠깐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줌 흙밖에 되지 않는 죽은 자 같은 죄와 사망에 갇혀서 허무한 걸 쫓아다니는 저희 같은 사람들을 그 많으신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렇게 구원하시고 언제든 원하면 죄를 사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권능과 능력을 찬송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나의 차가운 가슴을, 딱딱한 마음을 녹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 각 사람을, 우리 모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우리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을 위로하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격려하시고 주의 은혜와 진리로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부탁받은 말씀도 믿음과 행함에 대한 말씀인데요.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이라고 할 때 그 행함이 뭔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행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행함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본인이 확신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그의 가슴에, 심령에 차고 넘치지 않으면 우리 중 누구도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행한다 할 때 그 행함은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심령에 진실로 차고 넘쳐야 그 사랑이 나의 믿음을 통해 나 자신에게로, 이웃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사랑에 대해서 먼저 말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결론이고요. 이따가 2시 반에 얼마나 계실진 모르겠지만 그때가 진짜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이 행함과 믿음에 대한 잘못된 매듭을 좀 풀어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나 그 문제와 상관없이 사랑이라는 주제는 그런 문제의 결론이고, 또 우리가 모두 듣고 깨닫고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말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예배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해? 잘 안 믿겨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여기 왜 앉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조차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무언가 사랑하고 있어요. 이거 빨리 끝나고 가서 축구 경기를 보고 싶든지 놀러 가고 싶든지, 인간은 무언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굳이 하나님이 아니라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힘들지라도 사랑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이도 어른도 신자도 불신자도 다
사랑은 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평범하고 또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주제가 얼마나 흔한 주제입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학생들, 믿지 않는 사람들, 주일날 예배 가자고 말해도 콧방귀 뀌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요, 일평생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사랑이에요. 가요의 98%가 사랑에 대한 거예요. 너 없으면 못 살아. 이별조차 사랑할 거야. 전부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간의 가슴에서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만큼 사랑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만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게 사랑입니다. 가요가 왜 그렇게 많이 만들어졌겠어요? 저 바다가 없었다면, 님은 먼 곳에. 가요가 왜 만들어졌겠어요? 사랑은 하는데 사랑이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는 것은 왜 이렇게 더디고 힘들고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우리가 하나 알 수 있어요. 7절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런 말이 나옵니다. 원래 말 뜻은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사랑은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사랑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강아지라도 길러서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없으면 핸드폰하고 사랑에 빠집니다. 물건하고 사랑에 빠져요. 집을 사랑하든 돈을 사랑하든 부동산을 사랑하든 내가 새로 산 가방이나 신발을 사랑하든 사랑에 빠집니다. 인간은 밤새 컴퓨터를 보고 사랑에 빠지든 사랑에 빠져요.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이런 설교 주제하고 관련 없는 분이 계세요 혹시?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사랑을 한다는 사실은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본인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를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살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인간에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버시나요? 그 많은 돈을 벌어서 커다란 집에 벤치 몰고 저녁 때 일 끝나서 혼자 들어가고 싶으세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정말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랑들로 대치하는 거죠. 마약도 하고 일에 중독도 되고
사랑 없어 모든 사람들이 탄식합니다. 길거리마다, 가정마다, 사회마다. 내가 이런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서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면 내가 사랑받는 거라고 느끼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엄청난 업적을 이루려고도 하고, 목사님들도 그래요.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에게 사랑받기에 결핍된 분들은 큰 목회적 업적을 이루어서 존경을 받고 싶어 해요. 그저 성도를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 안에서 사는 것보다 뭔가 위대해지고 싶어 해요. 사랑하지만 사랑이 채워지지 않아서 헤매는 게 인생입니다. 사람하고 사랑하고 사랑받으면 좋은데 그게 참 어려우니까, 거기에서 상처가 많으니까 물건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애착이라고 그러죠. 애착.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아이들 너무 핸드폰하고 사랑에 빠져요. 주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나와 동행하시는 게 아니라 핸드폰이 나와 영원히 동행하시. 어디를 가나 핸드폰하고 같이 깊은 사랑에 빠져. 우정도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녀 간의 사랑, 무슨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그런 거를 떠나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패를 지어서 사랑하는 일에 우정도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그것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까지 만족되지도 않고 늘 부족하고 어그러지고 왜곡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요즘에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이해는 돼요. 우리 청년들이 살기 어렵고 집 마련하기 어려워서 결혼하기 어렵지만 결혼은 피곤한 일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된 우리 자매도 강아지하고 거의 결혼한 듯한 생활을 하는 그런 것도 봐요. 그걸 끼고 돌고 애인처럼 생각하고 자식처럼 돌보고. 저도 강아지 한 마리하고 고양이 두 분이 계셔서 뭐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할 처지는 안 돼요. 근데 참 안타까워요. 사람이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고 사람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너무 인생이 초라해집니다. 그런 것이 다 있고, 강아지가 있고 고양이 있으면 에덴 동산이죠. 근데 그런 것이 없이 그런 모습을 보면 참된 기쁨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펫을 보고 뭐라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정도 좋은 것이지만 쉽게 혈연, 학연, 지연 이런 걸로 똘똘 뭉쳐서 거기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을 왕따시켜요. 인간의 사랑은 그래요. 남녀 간의 사랑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것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세상 속에서 그런 아름다운 남녀 간의 사랑조차 쉽게 더러워지고 썩어지고 왜곡되고 허무해지기 쉽습니다.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이 되지 않는 게 인생이에요. 백마탄 왕자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왕자가 아니라 백마야. 말보다 못한 숲속의 공주였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공주가 아니라 숲속이야. 그럴 수도 있죠.
그 실망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부모 간의 자식 사랑은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왜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자식은 나로부터 멀어져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10분마다 방문을 열어보고 공부 하나 안 하나 체크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니까.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잘 돼야 되니까. 근데 왜 아이는 점점 더 삐뚤어갈까요? 내가 그렇게 많이 사랑하는데 왜 아이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핸드폰을 사랑하는 걸까요? 왜? 그런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건가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할 때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도 있지만 또 하나 있어요. 원래 참된 사랑, 진짜 우리가 그것이 없어서 갈급하고 다른 모든 것이 있지만 만족이 안 되는 그 진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만나기 전까지 내가 하는 모든 사랑들의 만족은 없어요. 그건 하고 싶지만 잘하고 싶을수록 안 되는, 마실수록 목마른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분이 사랑이세요. 그분이 사랑의 원천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은 공의의 성품도 있고 사랑의 성품도 있어,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건요, 이 요한서신 요한복음에선, 성경에선 1차적으로 이런 뜻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이 되지 않는, 사랑이 필요하지만 사랑이 없는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할 때요, 그건 하나님의 그냥 성품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뜻이에요. 아멘. 누구나 이 소식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찾아 헤매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그 아들을 통해 주셨구나, 그래, 그 아들을 믿고 받아들이자. 아멘. 그 아들을 믿고 받아들이자 하면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가슴 속으로 들어갑니다. 샘물이 터지듯이, 하늘문이 열리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사랑이 당신의 심령에 쏟아지기 시작해요. 핸드폰을 하루 종일 붙들고 사랑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실망시키는 남편, 자식, 아내에게 실망했어도, 교회 안에서 서로 실망했어도 그게 나를 완전히 좌절시키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을 통해, 그 아들을 믿는 여러분의 심령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마른 땅에 비가 적시듯이 늘 언제나 쏟아집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면, 믿음으로 그 아들을 의지하고 아버지께 나아가면 언제나 거기는 사랑의 폭포수가 쏟아져요.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면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해 주신 그 사랑의 샘물이 저와 여러분 당신의 가슴 속에 쏟아져 들어갑니다. 아멘. 그 사랑으로 날마다
채워지기를 소원하십시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그 아들, 여러분, 그냥 채우시는 게 아니라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아들을 믿고 있잖아요. 그 아들을 갖고 있다고요. 그 아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믿음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살아 있습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그 사랑을 왜 막으시겠어요? 그 아들을 주신 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 아들을 통해, 그 아들을 믿는 여러분의 심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 큰 사랑을 쏟아 부으십니다. 아멘. 그 사랑으로 채워져야 돼요. 아멘. 그러실지 몰라요, 여러분은.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절 사랑하셨다면 제 인생이 왜 이래요? 직장도 너무 힘들어요. 왜 제 아들은 저 모양일까요? 왜 내 남편은, 왜 아내는, 왜 내 인생은, 내 병은 왜 아직,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 내 삶에서 이런 증거들을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내 삶에서, 내 연봉에서, 내 아파트에서, 내 자녀에게서 찾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고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게 늦게 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오랫동안 허락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지는 않잖아요. 양심에 손을 얹고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도 안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시면 날 사랑한다는 걸 내가 못 믿겠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기를, 좀 다르게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는 증거는, 여러분은 자녀에게 매를 들어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변함없고 확실한 증거는 당신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힘든 삶일지라도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신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면 자기 아들을 주시나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예요. 그 아들을 나에게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 독생자 아들을 내가 받았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 아들과 함께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아들을 아끼신 분이 뭘 아끼시겠어요? 그 아들을 믿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고 그 안에 충만히 거하고 지금도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세요, 진짜로. 그래서 이 사랑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중에 그 어떤 사랑이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어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그 많은 어그러진 사랑들, 잘못된 사랑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온전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게 30년 동안 신학한 결론이에요. 신학을 한다, 하나님을 알아간다, 신앙생활한다, 이게 다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아들을 주심으로 만복, 영원한 복, 그 충만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하여 그 사랑을 알아감으로 나의 모든 어그러지고 헛되고 더럽고 썩어지고 잘못된 사랑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해가는 기나긴 회복의 과정이에요.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사랑이 치유되는 과정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말이 맞을걸요? 맞습니다. 학생들 뭐하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공부하려고 해보세요. 방향이 달라요. 갈급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을 어떻게 전하지? 그런 생각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어그러지고 부분적이고 왜곡된 사랑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다르고 다른 길로 가는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첫 번째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이 확증하신 이 사랑의 특징이요,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나타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닌가? 거의 그래요. 그런 뜻입니다. 조금 더 진지하게 말하면요, 이런 거예요. 나타났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요, 보내시기까지, 그 아들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시기까지 오래 걸렸어요. 그냥 시간만 오래 걸린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거라고, 하나님이 내 아들을 보내서 이 세상에,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내가 사랑한다는 걸 확증하시기 전에 무려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그 옛언약 백성에게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구원하겠다고 약속한 그 백성과 말 한마디 안 섞고 침묵한 기간이 400년입니다. 왜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사명을 받았는데도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사명을 짓밟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정말 예수 믿고 복 받았죠.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이 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40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주고 길러줘 기적적으로, 그리고 40년 동안 신학교에 보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보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봐라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도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 저 세상 사람 같이 살게 해주세요. 우리도 왕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다 까먹고 다 배신하고 하나님 등을 쳤어요. 호세아서 11장 보세요.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저를 안으며 먹이며 걸음마를 가르치고 그 앞에 먹을 것을 놔두고 옷으로 입히고 내가 사랑하였거늘 사람의 줄로 이끌었거늘 저희는 나를 싫어하여 돌아갈 수 없는 그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니 선지자들이 부를수록 더욱더 내게서 멀어지는도다. 이놈들아,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심판해야죠.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속에서 너를 향한 내 긍휼이 내 속에서 돌아.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내 긍휼이 돌았어. 불붙는 듯하도다. 내 마음이 너를 향해서 불붙는 듯하도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하여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하나님의 긍휼, 그 사랑이 그 모든 그 백성들의 배신과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배은망덕한 모든 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자기를 등 돌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돌아 나타나서 400년 동안 침묵 후에 화가 나셨던 건가요? 진노하셨나요? 진노한 그 다음에 더 큰 은혜로 찾아오셨어요. 더 큰 은혜로. 이번엔 선지자를 보낸 게 아니라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나하고 좀 다퉜으면 그 다음에는 좀 마음이 상했으니까 이전보다 못하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보다, 당신의 죄보다 더 강력한 은혜를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언제나 강력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오해하지도 마세요. 내가 이런 죄를 짓고 하나님께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제 떠나겠지? 천만에요. 그 죄마저 버리게 만드는 더 강력한 은혜로 찾아와요. 목사님 그렇죠? 기가 막혀요. 이 정도 내가 하나님의 등을 쳤으면 이제 나를 싫어하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더 강력하고 더 가슴 떨리는 은혜와 사랑으로 밀어붙이세요. 내가 일을 다 망쳤는데 하나님은 가보면 내 앞에 상을 차려놓고 기다리세요. 자녀가 사고 쳤는데 경찰서에 갔는데 부모가 데려오죠. 집에 가면 맞을 것 같죠? 그 해 한 번도 못 먹어본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기도 해요, 부모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사랑으로 이게 나타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그 모든 실망과 낙심과 상처와 배신을 넘어서서 끝까지 나타나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뜻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상한 게 청년 때 이상했어요. 사랑이 뭐지? 사랑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성경은 사랑을 뭐라 하지? 이렇게 펼쳐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사랑은 첫 번째 나오는 사랑의 특징이 뭐예요? 사랑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사랑이? 여러분 지나가서 물어보세요. 아이돌 가수들한테 사랑이 뭐냐고. 그 중에 단 한 놈이 아니죠. 한 명이라도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는 아이돌 가수가 있으면 데려오세요. 제가 신학교 전액 장학금으로 보내서 기르게 해요. 없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여러분이 그 아들을 통해 경험한 사랑이고, 이런 사랑으로 나의 모든 어그러지고 실패한 사랑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해야 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사랑.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집니까? 성격 차이래요. 여러분 힘든 거 알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실패를 경험한 분이 있으면 하나님의 위로와 새로운 하나님의 기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우리 중에 당신 왜 그랬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사정을 누가 알아요? 이해해야죠. 그러나 학교에서 보면 두 사람이 성격 차로 갈라서면 좋은데, 그럴 수 있는데 아이들은 세상이 반쪽이 나는 거예요. 너무 상처가 많아요. 지금 아이들은 50% 이상이 깨어진 가정에서 나와요. 성격 차이죠. 힘들죠.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성격 차이로 헤어지면 몇 번을 헤어지셨어야 될까 도대체. 사랑이 뭔가요? 나타나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교회 생활 재밌게 하세요. 힘있게 하시고 신나게 일하세요. 그러나 누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여기서 장례 치르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그 모든 일,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의 곁에 끝까지 사랑으로, 용서로 40년, 50년, 60년 남아서 여기서 죽는 거예요. 아멘. 참는 거예요. 볼 거 못 볼고 다 보고,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제 말 따라오시죠? 인내하십시오. 그게 사랑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런 사랑 없어서 너무나 상처가 많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다. 제가 들었던 학교에서 교직원 예배할 때 간증을 어떤 분이 하셨는데, 수필가예요. 교수님인데 겉으로는 유명하고 화려한 분인데요, 그 인생은 너무 비참했어요. 남편이 대학원 다닐 때 결혼했는데요, 병이 들어서 한 20년 동안 자리에 누웠어요. 처음에는 자기 병간호하는 아내를 고마워하고, 공부하며 병간호하는 아내를 고마워하고 좋아 이렇게 하다가 자격지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워서 학대하고 욕하고 부인을 때리고 자기 병수발하는 아내를 욕하고 때리고, 의처증까지 생겨서 의심하고 괴롭히고, 20년 동안 그렇게 얼마나 지겨워요. 그때 마침 아니죠. 이제 장례가 됐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병 내내 고통을 당하시다가 장마철에 산에다 묻고 장례를 치르고 내려온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창밖을 보는데 비가 주룩주룩 장마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 20년 평생 나를 괴롭혔던 남편이 그렇게 보고 싶대요. 그립고 보고 싶다고. 왜? 이 한마디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창밖을 보며 여보, 창밖에 비가 와. 그 말을 들어줄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마 부부의 사랑일 겁니다. 오랜 실망과 상처를 넘어서서 끝까지 그 곁을 지켜준 부부의 사랑, 결혼식 날 서로에게 느꼈던 그런 사랑을 넘어서서 정말 느끼는 사랑일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결혼이란 한 사람의 죄인을 가장 오랫동안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라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랑이란 원래 끝에서 나타나야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했고, 우리도 아무도, 내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성도도 세상도 포기하지 않고,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내가 받은 사랑이고, 그 안에서 내 사랑이 치유받고 온전해져야 되는, 내 안에서 역사하는 사랑입니다. 아멘. 나타나는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로 보냈나요? 하나님의 독생자, 자기 품 안에 있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기에도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세상인데, 그렇게 완전히 의롭고 완전히 거룩하고 영원한 영광과 생명을 가지신 흠없고 거룩하신 그 아들을
저와 여러분이 있는 시궁창 같은 이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쉬운가요? 한 4, 5주 전에 제가 제 아들을 데리고 강원도 철원에 있는 부대에다 내려놓고 왔어요. 신병교육대 머리 빡빡 깎아서. 아들을 군대 보내는 것도 이렇게 싫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냈을까 도대체? 에? 거기 가니까 머리 빡빡 깎은 아이들 쭉 앉아있고 어머니들은 다 울어요. 훌쩍훌쩍 울고. 그 와중에도 아버지들은 또 농담이야. 저거 봐, 목소리 봐라. 뭐 군기 빠졌네. 뭐 그렇게 얘기 나올 때는 다 또 비통한 마음으로 또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도 세상에.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혹시 딸을 보낼 때도 그런가? 딸은 괜찮겠다 했더니 딸도 안 그런 거라더래요. 딸도 시집 보낼 때, 예. 속이 시원하셨어요? 그 딸은 되게 속색인 딸이에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지만, 근데 이 등치 큰 이 교수님이 그 딸 시집 보낼 때 2주를 혼자 울었대. 2주를 혼자 곰같이 생겨가지고 2주를. 야, 그러니 얼마 저 같아도 못 보낼, 나는 안 보낼 것 같아. 딸이 있으면 어떻게 나 아닌 다른 남자에게 딸을 보내? 이 어여쁜 딸, 이 그냥 꽃 같은 이 공주 같은 걸 누구 저 도둑놈 같이 생긴 너 안 보내. 나는 안 보낼 거라서 하나님이 딸을 안 주셨나 봐요. 저는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괴로움이 한 번이야. 이게 딸만 시집 보내는 괴로움. 내 아들 딸 누구한테 보내는 것도 싫은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당신한테,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냐고 생각을 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런 가정에 보내셨나요? 왜 저 인간하고 저분하고 살게 하셨나요? 왜 나는 그거보다 더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멘.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인간적으로 해결하면 끝도 없는 거예요. 신앙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나를 이런 곳에 보내신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직장에 보냈나요? 당신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왜 나는 저런 사람 옆에서 살아야 되나요? 왜 나는 이런 교회 왔나요? 왜 저런 사람하고 한 팀이 됐나요? 그런 말이 생각날 때마다 사랑이 안 되는 거잖아요.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랑을 어떻게 치유하고 온전케 합니까? 나에게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내가 이 자리를 참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좋아해요. 예수 믿어서 어디 높은 데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뿌리신 그곳에 떨어져서, 거기가 어디든 거기 떨어져서 내 생명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아버지의 사랑을 피워내면 그게 성공한 신앙입니다. 그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예수 믿어서 강남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수원 어디에 떨어져서 거기서 하늘의 생명을 피워내는 거예요. 보내신 자리에서, 보내신 곳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세상의 아름다운 꽃, 가장 아름다운 꽃이 뭐예요? 들꽃입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아도 수없이 쏟아지는 별빛 아래서 밤을 보내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바람에 흔들리며 하나님 한 분이 봐주는 것으로 행복하게 피었다 지는 들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은 뭐예요? 나중에 시험 볼 거예요. 외우세요. 들꽃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우리를 치유한단 말이죠. 여러분, 왜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나에게, 나 같은 황막한 사막 같은, 나 같은 황량한 벌판에 하나님의 아들을, 그 생명의 말씀을 뿌리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있는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고 가시방석이 아니라 꽃 피는 꽃자리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합니다. 죽어 있었다는 뜻이죠.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여기 앉아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시기 전에 저는 얼마나 죽어있던 인간인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얼마나 말을 안 들었을까. 그렇게 안 보이죠? 가정 예배가 생각이 났어요. 네, 이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왜 이 얘기를.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가정 예배 봤는데요, 제가 보기 싫으니까 모여서 찬송할 때 반석 위에 굳게서 그러면요, 내 처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반석 위에 굳게서 성경 찬송가를 놓고 그 위에 내가 올라갔어요. 농담으로. 반석 위에 굳게서라니까. 아시겠죠? 얼마나 못됐는지. 이런 인간을 부모님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에? 이런 인간이 여기 있어요. 제가 뭐 때문에 그럴까요? 수없이 끌어안고 사랑으로 또 사랑, 반응이 없는 거꾸로 가는 사람을 끊임없이 그 차가운 심령을 설교를 해도 말씀을 전해도 사랑을 해도 권면을 해도 듣지 않는 그 막막한 빙하 같은 심령을 끌어안으신 성령 하나님과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과 교회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녹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리십시오. 죽은 것 같은 사람들 앞에서 포기하지 말고 그런 죽은 것 같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다가가서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살리는 겁니다. 쉬운 것 같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 먹을 시간인지 저도 알아요. 얼마나 속이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제가 살리는 사람, 점심이 우리를 안 살려요. 하나님의 사랑이 살립니다. 우리 심령이 살아야 돼요. 밥 한 끼 안 먹으면 먹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린다 할 때요, 아, 그런 거지.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하는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사랑은 언제나 상대방을 살립니까? 청년 여러분, 사랑하면 언제나 그 사랑으로 상대방을 살리든가요? 사랑할수록 죽입니다. 데이트 폭력은 여러분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는 줄 알아요? 사랑할수록 상대방을 죽이는 게 인간의 사랑의 특징이에요.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그것이,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사랑은 그것이 하나님께 순복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제2인자의 자리에 설 때만이 비로소 자신을 유지하고 더욱 살아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이래요. 인간의 사랑은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고 신이 될 때 가장 악마적이 돼요. 그게 데이트 폭력이에요. 그게 일평생 일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다가 모두를 죽여버리는 사람들의 일입니다. 히틀러는 권력을 사랑했죠. 사랑해요. 근데 다 죽여요. 인간의 사랑은 그것이 스스로 신이 될 때 그것이 악마적이 되고 파괴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가져와서 그 사랑에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사랑들을 압도하고 치유하고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그 방식, 그 사랑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아들, 내 자식을 사랑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는 모든 사랑을,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성도를 사랑한 내 사랑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아서 회복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성애요? 둘이 안 사랑하는 줄 아세요? 진실하게 사랑합니다. 근데 서로를 파괴해요. 진리가 없으면 사랑은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져와야 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사랑은 뒤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먼저 사랑하라. 특별히 남자분만 따라하시겠어요? 남편분만 시작. 먼저 사랑하라. 원래 이게 도리예요.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들은 먼저 사랑하기 힘들어해요. 아닌가요? 아니구나.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은 남편들이 먼저 사랑. 그리스도가 우리를 먼저 사랑했나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먼저 사랑했나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떳떳해요. 하나님, 제가 좀 부족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이 날 먼저 사랑해서 이 일을 시킨 거 아닙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거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지만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부부가 서로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지 않으려고 서로 싸우다가, 그렇죠? 서로 복수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서로의 마음을 먼저 아프게 할까? 심하게 더 아프게 할까?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죠. 오늘 저녁에 들어가면 내가 밥 차려놓은 걸 안 먹어야지. 그러면 아내가 얼마나 속상할까? 가봤는데 밥이 안 차려져 있어요. 아내는 이미 벌써 한 단수 높은 거야. 이렇게 서로를 괴롭히는 거죠. 어떻게 상처 주면 더 마음이 아플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자존심을 내려놨어요. 사랑은 원래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힘들죠. 교회는 언제나, 잘 들으세요, 언제나 용서가 가능한 곳입니다. 누구나 용서가 가능한 곳이, 서로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기를, 자식을 용서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남편을 용서하고 직장 상사를 먼저 사랑하기를 힘쓸 때 우리의 사랑이 치유받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의 모든 사랑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삶의 기쁨과 행복과 능력이 채워집니다. 그것이 믿음의 행함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긍휼을 입은 대로 긍휼을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믿음의 행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치유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귀한 은혜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 속에 풍성히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나를 압도하여 그 사랑이 나를 통해 온 세상으로, 가정으로, 교회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